할렐루야. 4월 16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죄를 인정함으로 끊어지는 악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화요일 날 이 4월 16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로 내년까지는 260일 남았습니다. 자, 이제 한 분기가 지나고 4월의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좀 이제 완연한 봄 아닙니까? 그래서 삼라만상이 아주 꽃들이 피고 새들이 속삭이며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는데 영혼도 부활하시고 오늘 삶도 부활하시고 사업도 또 자녀들의 모든 공부를 하든 교육이든 큰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8장 20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말과 또 며느리와 이 시아버지와의 관계로 임신하게 되는 아주 참 근친의 그런 죄악의 사건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다말의 의도적인 접근이었고 또 유다의 무지였고 유다가 분명히 두 아들이 죽게 된 것도 그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분명한 하나님께 돌이킬 방법, 하나님의 뜻을 방법을 찾아야 했음에도 그는 나름대로 영적 도피요 또 심리적인 도피요 문제의 도피 속에서 유혹의 어떤 덫에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집안에 결국은 다말은 그 세라 셋째 결혼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유다 가문의 씨를 받아서 기업을 잇겠다는 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마치 야곱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할까요? 방법은 사기요, 방법은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것. 아마 어떤 부분에서 그 대목은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칭찬을 받을 요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방법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유다 가문의 어떤 축복을 이어갈 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래서 이 집안의 어떤 그 서로 탐심과 욕심으로 충돌된 이 열매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장본인인 유다가 먼저 그것을 끊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은 유다는 지금 이 다말과의 관계를 창기로 여겨서 관계를 한 다음에 도장과 자기 지팡이 이런 등등의 담보물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절 보세요.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자, 그 여인은 다말 아닙니까? 다말은 그 딥나의 아주 유명한 창기가 아니고 그는 특별히 한 남자를 닭에 삼아서 거기서 창기에 복장을 하고 앉아 있어서 관계를 맺은 며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21절에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죠. 22절에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느라. 이 말을 들은 유다가 잠시 멘붕이 오는 겁니다. 분명히 길가에 앉아서 사람을 유혹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 여기 염소 새끼를 이제 대가로 치르고 내가 그걸 줄 때까지 담보물까지 주었는데 없다니 이게 뭘까?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자, 유다가 이제 조금 정신이 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직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벗어나서 그냥 외로움과 슬픔과 충동의 어떤 기회로 도피했던 것에 대낮처럼 빛났을 때 드러날 부끄러움을 기억하면서 그냥 둬라, 찾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마음에 먹고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니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24절에서부터 드디어 이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를 다말의 등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들 남편이 죽고 좀 셋째를 통해서 형사 취수 제도로 다말에게 있어서 계대를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다말이 아들이 죽고 나서 이렇게 남자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했습니까? 이 유다로서는 시아버지로서는 격분하여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이런 면이 많아요. 내게는 무한한 어떤 관대함이 있고 상대방에는 아주 너무나 엄격한 잣대가, 이중 잣대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함이요, 허용이요. 하나님이 관대하고 하나님이 허용할 때만 효용되지, 내가 나에게 무한 관대한다는 것은 스스로 무한, 어떤 면에서 보면 죄악 가운데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처리를 맡기는, 그러면 관용함으로 나타나고 관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남의 문제를 하나하나 따지고 고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자의 위치에 설 때가 많습니다. 분노를 크게 해도 그것은 지나친 분노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겁니다. 자, 판단과 분별은 다른 것은, 분별은 성령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고 판단은 내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정죄함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판단할 권위 없다는 거죠. 오늘 시아버지 유다의 이 엄중한 얘기는 집안의 기강을 잡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아마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 며느리 다말은 순식간에 끌어내어 불사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럴 때 25절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 요 때를 위하여 지금 담보물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죠.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이럴 때 유다가 그것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비로소 다 드러난 다음에 자백하는 거, 이거. 그래도 자백은 늦었어도 자백은 해야 됩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아들이 죽었으면 그 아이가 과부로 살지 않고 기업을 이어가려면 셋째를 형사 취수제도로 줘야 하는데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부터 아마 유다는 결단과 그 죄를 끊었다는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가문에 은총이 다시 흐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다 가문을 통하여 마태복음 1장에서 그 비극적 여인이 오히려 메시아 출생의 가문의 어떤 면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여인으로 딱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합니다. 우리가 또 범죄합니다. 또 우리가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토설하고 끊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몸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해산할 때 쌍태인데 손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 벌써 이 쌍둥이가 또 싸워요. 마치 이 리브가의 몸에서 야곱과 에사가 서로 싸웠던 것처럼.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29절에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베레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이 가문의 유다 지파 가문 속에서
이 서로 장자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었음을 보여줘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잇는다는 거, 장자가 얻을 수 있는 특권 매우 소중한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라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유다가 토설하고 끊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은총이 가문을 덮습니다. 여러분 가문에도 이런 은총이 덮게 되는 반전의 기회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로 그런 축복으로 다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